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시편 90편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총회 한국교회연구원 원장님이신 손융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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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아주 자주 출입하지만 또 매달마다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러분 앞에 씁니다마는 7월 8월에 서는 건 제가 처음이에요. 네, 왜냐하면 각 교회 학교마다 또 각 교회마다 수련회가 있고 또 기도원에는 가장 많이 모이는 피크 타임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저도 남대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평생을 학교에서 보낸 약 50년 전에 1976년에 고등학교 선생으로 시작해서 대학 교수까지, 그래서 스스로 목회자이긴 하지만은 학자의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여름에는 제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는데 오늘 특별히 이 7월 마지막 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12번 가운데에서 12달 가운데 적어도 10달 정도는 꼭 제가 이 기도원을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앞서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구국기도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면 나라가 힘을 잃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는 누차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3,000년 동안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만히 앉아있어도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산에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그래서 자연농원 때문에 온 세상 사람 찾아와서 부유하고, 그래서 6.25 때는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육군, 해군, 공군 다 보내서 도와주고, 1968년에는 그 새까만 황제가 한국을 방문하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앞에서 도와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고 빌었던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경직 목사님 앞에 쫙 서시고 뒤에 황제가 기도 순서 맡아가지고 영락교회 예배당에 쫙 입장하는 그 사진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문사의 크게 데스크톱이라고 했던 그 잘 사는 나라 이디오피아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셀라시의 황제를 살해하고 3,000년 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1974년보다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폐허가 되고 사막화가 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80년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디오피아 어린이들, 난민들 도와주고 저금통 깨고
5원짜리 10원짜리 모아서 도와줘도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나라로 다 떨어져 버렸던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던 그 구세의 여왕 스바 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고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천년이 지난 후에는 내시를 예루살렘에 보냈더니 빌립이란 사람이 간다기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 2000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맹기스토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인구의 1%만 죽여도 어마어마한데 인구의 10% 되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제가 코로나 직전에 이디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지도자를 만나 그랬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되네요. 이제는 자유와 바람이 불고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들판에 보니까 다 사막이 돼가지고 비 한 방울, 여러분 석 달, 넉 달만 비 하나도 끝나는데 10년, 20년 비 한 방울 안 내리면 그 산에 있던 코끼리, 기린 한 마리도 없어요. 물을 깃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우물 파기 운동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나라에 복음이 회복되니 나무가 살아나고 풀이 살아나니 이제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옛적 그 신앙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코로나 직전에 방문해서 그 나라 지도자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지만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보십시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워가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고 앉고 골목까지 앉아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었고, 오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이루었건만, 지금 이 뜨거운 여름 어디 가서 뭘 합니까?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가슴으로, 피를 토하는 선지자의 가슴으로.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다가 웅덩이 속에 던져짐을 당하고 포성줄에 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럴 때 그 예레미야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노래했던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정말 우리의 선지자의 가슴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선지자의 가슴이 되고 선지자의 심령이 되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가, 이 민족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매달 오기 때문에 같은 말 반복되지만은, 특별히 여름방학 축복 성회라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수련회 온 교회들이 있지요.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한 교과서로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보다 더 명확한 교과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라는 교과서를 주셨어요. 지나간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디오피아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은 교과서를 들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스마트폰에 오셔 세계 전 세계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적, 자연적, 우주적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반대되는 얘기 늘 하잖아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름 방학 중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악랄하고 극악하고 무도한 사람들이 바이킹 해적들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배를 공격하고 수도원을 습격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물건들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뺏어가고, 그게 바이킹들이었습니다. 그 지금도 해적의 상징은 한쪽 눈 이렇게 가른 이 쓰고 그저 해골 그려놓고 깃발 들고 다니는 그 해적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고. 저 북쪽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하는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유를 공급하는 낙농국가 덴마크, 온 세계의 꽃을 재배해서 온 세계의 꽃을 온 세계에다 배부하고, 그렇죠. 그 북구라파에서 꽃이 안 나오면 유럽에 있고 이번에도 올림픽에 꽃 많이 나오대요. 유럽에 미국에 꽃 없어요. 근데 그놈들이 왜 도둑질 했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땅이 바다보다 더 낮고 염분이 끼어가지고 그나마 있는 땅에는 농사도 안 되고, 해풍이 불어와가지고 1년에 그저 6개월은 겨울이고 6개월은 여름인데 6개월은 해가 지지 않아요. 6개월은 해보기가 힘들어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쪽에가 도둑질하는 그 해적들, 바이킹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수도원을 습격하고 예수 믿는 여자들 끌고 가서, 여자들 거기 놔놓고 도둑질하러 가고 온 사이에 여자들 다 죽어버리니까 여자들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 남쪽에 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들, 수도원에 있는 여자들 끌고 가가지고 임신시켜놓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요, 예수 믿는 그 여자들이 임신해서 아기를 키우면서 너도 크면 너가 아빠처럼 도둑놈 되거라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요, 북구라파 여행해보면 그 나라의 국시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는 이 못쓰는 땅이지만 하나님 주신 땅을 사랑하자. 그게 한자말로 애천, 하나님 사랑하고, 애토, 하나님 주신 땅을 사랑하고, 에린,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서요, 인도에 우리 선교학자들은 1792년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최초의 인도 선교사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거보다 더 100년 전에 덴마크는 독일 할레 선교회와 손을 잡고 지겐발크, 이름이 좀 그세죠. 지겐발크, 프리차우, 이런 사람들을 벌써 인도로 선교사를 보냈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땅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 파송하고 오니까 변해버렸잖아요. 도둑놈들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생생한 교과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뭘 배우냐고. 뭘 배우냐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과학을 탐구하고 학문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면서 교과서 배우고 역사 배우고 하면서 뭘 배우냐고. 뭘 배우냐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배우시는 학생들이 되고 청년들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능력,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입니다. 오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랑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지는 사랑의 능력.
그리고 이것을 이 세상에 실천할 수 있는 의지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온 것이, 선생님들 계십니까 지금? 학교 선생님들? 전인 교육할 때 뭘 얘기합니까? 지정의, 머리, 가슴, 손발. 그게 바로 마르틴 루터가 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설교가 깁니다. 제 설교가 깁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오늘은 설교 좀 짧게 해봐야지. 그렇지,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나가잖아요. 영상으로 나가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은 강단 위에 딱 서야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왜 자꾸 그 기도원에만 가면 자꾸 칠판 앞에 서냐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서 더 뜨거운 가슴을 나누기 위해서, 저 강단에 올라가면 정말 저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분 올라갔어요 저기도. 그러나 오늘은 강단에 올라가야지 하고 원고를 가져왔어요. 가서 원고를 읽으면서 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선지자의 가슴으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구국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부강하다 해도요, 아무리 부강해도, 저 오늘 필리핀 선교사님이 여기 온다고 저한테 사전에 연락을 하셨는데, 1960년대에 필리핀을 다녀온 일찍이 조경학을 전문한 어른이 저와 같이 필리핀을 갔는데요, 그때가 2000년대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60년대 왔을 때 마닐라 거리하고 지금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시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 민주공화정이 실시된 나라, 제일 개화된 나라. 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 복음이 정통적인 기독교 복음이 아니고 그냥 구교에 빠지고 미신적인 것에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필리핀은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갑니까? 하지만 선교의 원리가 있어요. 추수의 원리.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선교사가 나가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그 추수하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추수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추수의 원리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에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에도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거기는 최소의 전문적인 일꾼을 보내고, 선교가 되는 나라, 복음이 받아지는 나라에는 최대의 일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섬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흩어져 지난다면 지금 간 선교사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렇게 1960년대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왜 오늘날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3000년 동안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노래하던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앞서 우리 목사님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마치 소돔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나는 징그러워 죽겠어요. 남자가 둘이 앉아가 부부락 하면서 텔레비에 나오는데, 어이구 그냥 만나고 아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다를 바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나를 계수하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관리, 첫째는 시간 관리 잘하자, 그 말이거든요. 시간 관리 잘하자. 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지만 우리가 신앙 관리하지 못하고 교회 관리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10% 20%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나에게 빛이 없음을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처음 기독교가 시작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12사도가 120문도가 전체 유대인들에 비하면 그게 몇 프로입니까? 그러나 온 세계 기독교가 확산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계획이 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 저희 남대문교회 1945년 50대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김치선 목사님이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렸는데, 그때 김치선 목사님이 손양은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벌였던 운동이 있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50만 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3천만이었습니다. 여러분, 3.1절 노래 가운데 가사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김인년 3월 1일 정오 그러면서 터지자 밀물이 나오는데 3천만이 하나라고 그러는데 1919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이 아닙니다. 2천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해방되던 때에 3천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해방 이후에 불렀기 때문에 3천만이 하나로 그런 거예요. 그때에 김치선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벌였던 전도운동이 3천만 중에 300만 10%인 300만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벌였던 운동이 300만 부흥운동입니다. 해방 이후에.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벼슨 박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남대문 교회에서 그냥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 강사료를 받아가지고 고스란히 그냥 가지고 있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종군 기자로 자처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경직 목사님 만나가지고 만든 게 월드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00만 성도운동 갈 때 그 300만 50만을 300만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인구 10% 정도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줄었다 늘었다 온갖 소리 다 하지만, 그러나 그때 비하면 50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을 10%인 300만 만들자는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숫자가 적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영적인 눈이 있다면 사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캄캄합니다. 정말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어이구 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누가 이 나라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의 앞길을 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뭐라고요? 무슨 가슴으로? 선지자의 가슴으로. 선지자의 가슴으로.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혹시 수련의 기간 중에, 여름 중에 기도하러 올라온 우리 학생들, 청년이 있다면, 세상의 다른 학생들이 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들만 깨어 있으면 우리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관리입니다. 관리. 사실은 시간 관리인데 나의 연수를 계수하시는 지혜,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옛날, 한 40년, 50년 전에 저희 딸아이가 43살입니다. 내 아이의 어머니죠. 선교사입니다. 태국에 있습니다. 내 아이의 어머니인 43살은 아줌마죠, 이제, 그죠? 선교사인데, 지난주가 저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유치부 다닐 때 아빠 설교 가운데 제일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궁금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우리를 보고 늘 말해 똥통 속에 있는 구데기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아이들한테 뭘 할 말이 없어 똥통 속에 구데기라고 했냐. 근데 그게 가슴에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미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은요, 도시에서나 혹은 시골에 가도 화장실에 가서 구데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제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파리하고, 그것도 똥파리하고 밥 나눠 먹었잖아요. 밥 나눠 먹었어요. 어른들은 알아요. 보리쌀, 보리밥을 먹는데 보리밥은 그냥 밥 하는 게 아니에요. 보리쌀을 삶아놔요. 삶아가지고 바구니에 걸어놓고 이제 그 보리쌀 삶아놓은 거 퍼다가 밑에 깔고 쌀 조금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리쌀 삶아놓은 바구니를 열면요, 샥 하면 왕 하고 날아나갑니다. 그죠? 또 파리들이에요, 파리들. 혹시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밥상 위에 밥상포 덮어놓으면 파리들이 우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하는 짓이 뭔가 하면 전부 다 더러운 것에서 알 까는 거고, 그 알 까놓으면 전부 다 그게 구데기가 돼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한마디 해야 돼. 4학년 때 도시락을 사갔는데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그저 도시락 반찬이 뭔지만 우리 어머니는 항상 도시락 반찬을 된장을 사줘요. 된장. 세상에, 저거 이 서울의 남대문계, 서울의 중심지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도 계란 후라이면 모르지만 된장을 어떻게 도시락 반찬으로 사가느냐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오, 우리 반 60명 가운데 도시락 사온 사람은 20명밖에 안 됐어요. 된장 반찬이라도 사오는 집은 좀 잘 사는 집이요. 도시락 뚜껑을 탁 열었는데 기어 나와요. 딱 보니까 똑같아. 살 밥 두께가 똑같아. 탁 튕겨보니까 그게 햇빛에 약생 어깨에 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밥 버렸겠어요? 그 된장 그 밥 먹었다고. 그런데 저희 딸하고 대화 나눈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시간의 축적이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게 인생인데 그 시간의 축적이에요. 시간의 축적이에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말씀인데,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돼. 똥통 속의 구데기란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인간 자체를 설명할 때 똥통 속의 구데기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어느 날 구데기 한 마리가 똥통에서 기어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옆에 한 마리가 기어 나왔는데 더러워 죽겠어. 왜? 똥통 속에서 나왔잖아. 더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구데기 가면 아이고 더러워라 싶어서 자기는 도로 기들어가가지고 똥물에 목욕하고 오줌물에 세수하고 다시 기어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에 이거 더러워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실제적인 인간, 본래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론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합니다. 본래적인 인간은 누구를 닮았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인간입니다. 이건 거룩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실제적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 자체가 다 똥통 속에 있는 구데기라는 거예요. 물론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옛날 교리책에 보면 첫째는 똥통 속의 구데기다, 두 번째는 면허증 없는 운전사다. 지금 뭐 거의 많은 사람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는 그 자체는 죄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레일을 벗어난 전차와 같다. 전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다니면 큰일이죠. 근데 그런 세 가지 있는데 우리 딸아이는 딱 똥통 속의 구데기 그 하나만 기억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본래 자리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복된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회복된 인간은 뭘로 내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해야 되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 자체가 똥통속이 구데기 같고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관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우리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건 우리는 전부 다 욕심이 있어요. 유혹이 끊임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욕심이 끌리고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저희 집에서 은퇴한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자, 목사님들은 다 욕심이 있지만 다 제껴놓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만약 교직 생활을 했다면 우리 선생님들 62살에 은퇴하죠? 근데 저도 이제 70대잖아요. 저도 8년 전에 은퇴했더라면 평생 한 40년 교직 생활을 했다면 저도 연금을 지금 적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3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잖아요. 만약에 그 욕심대로 살았다면 제가 왜 목사 됐겠습니까? 차라리 그 직종에 머물고 말지.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면서도 때때로 아쉬워합니다. 왜? 욕심이 있으니까. 그랬더라면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자, 첫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집요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이 집요합니다. 자, 여러분, 늘 오시는 분은, 또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사탄의 속성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라는 놈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장 가운데서도 가브리엘보다도 미가엘보다도 더 힘이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게 루시퍼입니다. 그런 천사장이 타락을 하죠. 천사란 말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심부름꾼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인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사람을 섬기냐? 내가 사람보다 탁월한데 사람한테 내가 경배를 받아야지. 월권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내한테 절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타락한 천사장, 그게 사탄입니다. 성경에는 사타나스,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많은 자기 휘하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타락했습니다. 같이 그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론에 속지 말라고. 아이고, 저거는 6년 전에 죽은 우리 누나의 목소리인데 6년 전에 지금 우리 누나가 왔구나. 속지 말아요. 사탄은 얼마든지 그 흉내를 냅니다.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죽은 흉내도 내고요, 1000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흉내도 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보면 남이 장군이다, 무슨 장군 동자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기적을 베풉니다. 누렇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이 속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예 접근도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접근도 못해요.
그런데 요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호시탐탐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속성 첫째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호시탐탐 기회를 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요셉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다가 하루아침에 형님한테 밉보여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주인이 죽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힘없는 그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사탄의 상징이라 그랬죠?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바로왕의 시위대장, 바로왕의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의 아내인데 말이에요. 그 여자가 기회만 있으면 그냥 같이 자자 그러잖아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관리하고 그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춘향이가 이도령이 서울 가버렸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변사또라는 사탄 같은 놈이 그냥 자꾸 꼬시잖아요. 수청을 넣으려, 기회만 있으면 그냥 불러내가지고 수청 넣으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절개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 글자를 꼭 제가 보라 그랬죠. 창세기 39장에 날마다 유혹했다. 틈만 있으면 유혹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욕심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선지자의 가슴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유혹한다고. 목사님들 계시죠? 목사님들 참 어려운 가운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봐라, 저 교인들 장로도 저라고 집사도 저라고 권사도 그런데 네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냐? 유혹받는다고. 유혹받아요. 그게 목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 옛날에 설교 가운데 그런 게 나와요. 어떤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목사 장로들이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대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상병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냐,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보이면 기도해야지 그걸 자꾸 비난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설교하셨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게 되면 뭘 생각하면 첫째 소돔 고모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왜 돌아갔을까요? 욕심이 있으니까 돌아본 거지. 세 번째로는 엄마가 없으니까 모압 암몬, 그 아버지하고 잠자를 해가지고 그런 민족을 탄생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루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라는 교회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어머니가 돼야 되고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엄마 없는 자식들이 세상에 있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후에 설교하고 다 해버렸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혹 틈틈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놓을 때가 드디어 집에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는 요셉이 보디발 아내한테 끌려가잖아요. 이제 됐다.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내하고 같이 자자. 찬스거든.
그때 요셉이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요셉이 죄 지었나요? 죄 안 지었어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게 사탄의 3대 속성,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사탄의 3대 속성을 기억하라는 거. 참소라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사탄은 권세가 있다, 유혹한다, 참소한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저는 3가지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전부 다 3가지잖아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설교 끝날랑가 하지 마세요.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 1, 2, 3 해야죠 끝나는 거예요. 제가 평생 교직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4가지, 5가지 얘기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더라. 3개만 얘기해야 기억하더라. 기도할 때도 눈 감고 오늘 말씀 생각하고 그렇게 사이다 다짐할 때 3가지는 기억이 되더라. 그래서 사탄의 속성도 제가 3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도 제가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온 사람 가운데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오늘 기도 제목은 내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지자의 가슴으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은요,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3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관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탄의 유혹이 끊임이 없습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관리할 때, 목사님 관리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까? 첫째는요, 인격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기 인격을 자기가 관리해야 됩니다. 내 인격을 내일 관리해야 됩니다. 내 인격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가령 어떤 분을 목사님이 불러서, 권사님 그거요 건덕상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항의를 합니다. 성경 말씀 어긴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도 없는데 왜 그걸 갖다가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나를 꾸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게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성경 앞에서도 법 앞에서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게 덕입니다. 그게 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요, 인격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 덕망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들은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국방 가운데에서 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딱 처음에, 지금은 계급이 다 진급했지만 군인이 내가 소령계급장 탁 달고 왔을 때, 그때는요 장군이 되는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장군은 용감한 장군인데 그걸 용장이라고 한다. 용장. 지략이 뛰어난 장군을 지장이라고 한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제장이라고 하지만 장군 중에 장군이 되려면 덕장이 돼야 된다. 이게 제 아들에게, 제가 아들한테 불러놔 놓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아이들 나름대로 크지만 그는 이건 제가 얘기했어요. 덕장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너무 어려웠던가 봐요. 장군 포기해 버렸습니다. 학문적으로는 학자가 돼버렸는데, 어떤 때는 저도 그래도 아주 장군 아버지다 하고 폼을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포기했어요. 이게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한번 여러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2층 3층에 있는 개척교회다. 우리 교회는 농어촌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정말 힘든 미자리 교회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는 일 있죠. 그래도 아이들 방과후 학교를 한다든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어른들 도와주고 뭐든지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교회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자꾸 교회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거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내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늘 싱글벙글. 이야, 참 희한하다. 나 같으면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럴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 웃고 다닐까? 지금 뭐가 있는가 보다. 이것만 해도 다르잖아요. 우리의 가슴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편협하고 옹졸하고 째째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에이, 재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런 소리 듣냐고요. 뭐 잘못인데 그런 소리 들어요. 오히려 가슴을 열고 물건가 깎다가도 아이고, 저 사람 내 예수 믿는 사람 알겠다 싶으면 그 돈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올려줘 버려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이 터지면요 이럽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는 교회 명예가 땅에 떨어지든 어떻든 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든 간에 나만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나만. 제가 한창 대학 다닐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때 어느 대학에 말입니다, 교수가 법정으로 형사 입건되면서 아침 신문에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서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밝혀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슨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인격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업적 관리 잘해야 돼요. 직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 여러분, 제일 소중한 직분이 뭐라 그랬죠?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어느 교회 중직자가 서울로 이사를 왔다고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중직자입니다. 저한테 분명히 자기 직분을 밝혔어요. 그런데 제가 새 가족이니까 이제 등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편지를 오는데 그 뒤에 보면 아무의 성도 이래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부터 그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분명히 내 직분을 얘기했는데 나를 보고 성도라고요? 저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존귀한 직분은 성도입니다. 지금도 아마 다른 교회 나 지금도 그 이후에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되세요. 성도는 뭐냐 하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죄 많은 인간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인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죠.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신분 검사를 하는데, 야, 너 여기 왜 왔니? 나 목사요. 가라. 천국 못 들어갑니다. 물론 목사는 성도겠지요.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으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나 장로요. 장로 직분으로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직분으로?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믿는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에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맞습니다. 집사도 귀중한 직분이고 권사, 장로, 목사도 귀중한 직분이지만 성도라는 직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 되고 난 뒤에, 장로 되고 난 뒤에 성도 직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직분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 관리 잘해야 돼요. 이거 직분 관리. 직분 관리 진짜 이제 잘해야 되는 직분이 성도라는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 장로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권사 안 시켜줍니까? 그런 상처받고 오신 분 계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성도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시고 천국에서 가장 고귀한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는, 보이는 세상 교회에서는 가장 귀중한 직분은 집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일 맡은 사람이다. 맡을 집 일사. 맡을 집 일사. 우리는 일 맡은 사람이다. 맡을 집. 잡을 집이죠. 잡았다. 뭘? 일을 잡았다. 이 굉장히 귀중한 직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교회 직분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신 분들, 이 직분 귀히 여기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그 직분 충실하면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따라 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 감사하시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처럼 그 다음 직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집사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장로님들 꼭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치리하는 집사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교사 선생님들 교회에서 집사 임명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집사를 교사라고 합니다.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집사를 찬양대원이라고 하고요,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를 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대학교회에 설교를 갔더니 그 교회의 교수님이 제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이 대학교에 몇 년을 했는데 내보다 후배는 다 권사 됐는데 나는 권사가 못 됐어요. 그래서 그 권사가 누굽니까? 누구는 뭐고요? 누구는 뭐고요? 다 바깥에서 나는 이 학교 교수인데도 권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신방하실 수 있습니까? 뭐 교수님 신방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교수 직분을 해서 학교에 전임해서 신방 못합니다. 그러면 월급 받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 말고 말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니까. 권사님들이 신방하고 교인들도 보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그래도 매달마다 얼마씩 내놓기로 해서 자기는 못하지만 내 대신 일하는데 경량적인 그런 적 없대요. 그러면 왜 권사하려고 그럽니까?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권사인데 1년 내내 있어도 어느 한 가정도 방문할 수도 없고 어느 한 집도 방문할 수 없는데 왜 그 권사하려고 그러냐고. 직분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냐고. 아, 권사가 그런 거냐고. 계급 아닙니다.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그게 권사의 직분이죠. 여러분 정말 직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관리 잘해야 되는 것은 업적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적어도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훌륭한 일 많이 감당하시고 지금도 혹 내 개인적인 일보다는 하나님 일이 우선이고 교회 일이 우선이라서 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형통한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몰라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요, 여기 제가 속한 우리 노회 목사님이나 권사님 와 계신가 모르지만 제가 우리 노회에서요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장학위원장을 맡았는데요 11억이나 되는 장학기금이 몽땅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몽땅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뭔가 뭐 직원이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막 뭐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이거 일하면 1년 후에 적어도 10명 이상 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서류 가와보라 그랬더니 1년 동안은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은 우리 기다려보자, 이사를 가고 그래서 1년은 기다려보자 했는데 딱 1년 되니까 통지가 왔는데 빵이야, 빵.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신문 안 봤습니다. 그러고 라임 막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라임이 해결이 못 됐습니다. 지금도 요 금융감독원에 라임에 투자한 사람들 내 돈 내놔고 난리인데 그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해는요 뼈가 녹은 거예요. 뼈가 녹은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교인들이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을 헌금해가지고 11억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장학기금으로 농어촌교회 힘든 사람 교육자 자녀들 장학금인데 이게 지금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근데요 큰 투자회사가 믿을 만한 게 그거더라고. 나중에 투자회사에서 찾아갔어요. 뭐라고요? 그 라임의 투자금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개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모르게 투자됐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사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기친 거 되니까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12를 그대로 돌아왔어요. 이 세상에 없는 일이 1년 만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1년 동안 저는 교회에서 늘 거의 일주일 가운데 3일 4일 교회에서 잠자는데 되게 강대상 옆에서 잡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종탑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오래된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서울에서 제일 높은 데서 기도한다고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는요 언덕 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종탑까지는 8층 이상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종탑 제일 꼭대기에 가서 제가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있으면 내가 내놓지요. 그런데 이거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죠. 우리 집 사람 말고 교인들 몇 사람은 알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습소할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11억이 돌아오니까 손 목사가 기도한 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한 사람들은요 돌아왔다고. 저는 이미 이사장 못 하잖아요, 사건 터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막 그분들 모여가 자기들끼리 파티도 하고요 축하 행사하는데 거기에 뭐 내보고 수고했다 손 목사 그 어려운 거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런 일이 내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는 되게 섭섭했죠. 내가 눈물로 그냥 내가 저 죽고 살기로 기도했는데 이걸 몰라주냐. 한 사람이라도 정말 목사님 고생했습니다, 힘들었죠,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만 하고 말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도 실컷 하고 여러분 아들 딸 위해서 수고 실컷 하고 평생 일했는데 몰라줘서 섭섭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섭섭하다 소리 온 공식을 처음 합니다. 처음 합니다. 그래서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이해하라 그래요. 근데 그분들 앞에 한마디도 노회나 총회 석상이나 모임 석상에서 한 번도 그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돌아왔잖아. 그리고 내 기도한 거 하나님 들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거 입으로 까불리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니까 막 열심히 일해놓고, 자, 이건 하도 제가 오래된 제가 개척교회 할 당시니까 벌써 한 3, 40년 전의 얘기니까 제가 하도 실명을 자꾸 거명을 하는 바람에, 근데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최고예요. 정말 그분이 알면 교회 부엌 식당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한 분 권사님은 유치부에 애들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이타 하나 하고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천국과 지옥을 애들에게 설명하는데 걸렸다면 애들이 다 교회 끌려와요. 왜? 유치부에 엄청 아이가 많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붙었어. 어떻게 붙냐? 니는 어떻게 권사하다가 식당에서 설거지도 한 번 못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걸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는 거예요? 니는 애 하나 전도해 본 적 있냐?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본 적 있냐? 이래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업적을 얘기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죠. 다투게 됐겠지만은 그 순간
그 입국 다물고 있으면 다 알아주는데, 그래서 그거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그런 분 있죠. 교회에서 일해서 야, 저 사람 진짜 교회 최고다. 그런데 나는 이러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적어도 있는데 장로님들이 뭐 하고 있느냐고. 그게 실상은 온 교회가 기쁨으로 그분에게 박수치고 감동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요 자기의 업적 관리를 못해가지고 자기의 인격에 손상이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틈을 탁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가 분리되고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거 압니다. 그러나 자식 때 네 키운다고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하는 순간 말 한마디 딱 잘못 애가 틀어지면 내 평생 내 아들 내 자식보다 더 귀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틀어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면 회복될 방법이 없잖아요.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직분 관리도 잘하시고 업적 관리도 잘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제는 역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고등학교 다니는 제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잘못한 거 많잖아. 예, 할아버지 잘못한 거 많아요.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해요.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게 하나님 다 용서했는데 이날 또 생각이 난다. 그럼 또 어떻게 하지? 또 회개해야 될까? 참, 목사 손자라서 그런지 제가 칭찬을 엄청 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셨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면 내일이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지나간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원 협회라고 성경 기증하는 기도원 협회에서 뭐 이건 그대로니까 광고를 할 때 교회마다 가면서 이제 헌금 광고를 할 때 혹시 제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원 협회 잘 모르시는가 보다. 기도원 협회에서 헌금을 할 때에 제가 기도원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읽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할 때 기도원 책자를 받았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그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다 그러는데 광고를 만들려니까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모습하고 예수 믿던 이후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어떤 사진이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 찍었습니까? 증명사진에 사진 찍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제 모습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막 뒤졌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그게 뭐냐? 고등학교 때 제가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돼지대가리를 앞에 놔놓고 돼지대가리 코에다가 돌을 꽂아 놔놓고 그 옆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생과장 쭉 서 있는데 학생회장이라는 놈이 거기 돼지대가리 앞에 절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이 절하고 있는 모습 아니야? 틀림없잖아요. 내가 지금은 목사지만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다 딱 보냈더니 그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는 못 쓰겠습니다. 왜?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여한 거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학생 시절에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나는 텀플턴상이라는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학생 시절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 상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박수를 치는데 그걸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도 한경직 목사님 학생 시절에 신사참배했다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지나간 옛날 얘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를 때고 학생 시절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한경직 목사님 아무도 본 사람인데 그 얘기 하는데 그걸 꼬투리 잡는데, 목사님 이 사진을 한국에다 공개해 놔놓으면 목사님 강남 금식이네 설교 못합니다. 돼지떼가리 앞에 절한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인정하겠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얘기 어디 가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강남 금식기도 와서 먼저 해버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하나님 알기 전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과거에 돼지떼가리 앞에 절했습니다. 그럼 늘 울까요? 그런 사람을 오늘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과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미 너희는 성령을 받았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긍지를 가지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간 관리할 때 이 과거에 대해서 이 already라는 말을 썼습니다. already. 벌써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미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마귀 사탄이 아무리 악하게 되들어도 틈을 타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긍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나는 이미 천국, 오늘 밤에 죽어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이, 야 참소합니다, 네 죄지었잖아, 지옥 가자, 그래도 already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already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인생은 시간의 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과거의 시간이 쌓이고 그것이 오늘이 되어 내일이 되는 것처럼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지금, now and here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란 말을 씁니다. 이 크로노스란 말은 제 소목에 있는 시계가 크로노스고, 저 뒤에 붙어 있는 시계가 크로노스고, 저 벽에 붙어 있는 시계가 크로노스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4시사철 360일 지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자연적 시간, 물리적 시간, 흘러가는 시간. 제 크로노스는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저도 칠순 지냈거든요. 동생이 와서 칠순 잔치도 해주고. 그러니까 70년이란 크로노스가 흘러갔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 관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제가 헬라어로 쓰라카다 썼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란 말은 본래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앞에는 머리가 수북하게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발목에 날개가 달려있어 앞에 있을 때 딱 잡으면 잡히는데 지나오는데 잡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 늘 지나가는데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앞에 있을 때 잡아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 일반 세상에서는 이걸 기회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가치 있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의 날수를, 우리의 날을 계수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90편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그런 소리 해서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착해가지고 저를 용서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애를 붙들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막 우리 며느리가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애는 이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손자가 예쁘잖아요. 여러분, 손자 이쁘다 이쁘다 해도 역시 하나님이 최고인 거는요, 고등학생쯤 되면요 맨날 독일이 있잖아요. 지금 와가 있는데 할아버지 안 만나요. 맨날 친구 만나러 나가요. 내 혼자 짝사랑이야.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야, 내 혼자 짝사랑이네. 나 네 오면 정말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는데 할아버지 만날 시간 없는 게, 할아버지 아침에 봤잖아요. 저녁에 밤 11시 12시에 들어올 때 어떤 때는요 축구를 하는데 밤 새벽 1시까지 돈 만 원만 주면 축구하는 데 있다는, 그런 데 가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자고 오는데. 그래서 어릴 때 이쁘지 크고 나면요, 물론 마음에는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근데 거기 2학년 3학년 때는 얼마나 이쁠 때입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꾸중을 하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들이 구구셈을 모른다는 거야. 제가 뭐 했겠어요? 괜찮다, 나 알아. 나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 4학년, 5학년 때 구구셈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직에 장사하면 구구셈 잘하더라. 졸업하고 나면 다 구구셈 다 한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샀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끌고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며느리가 손자들 할아버지 앞에 안 내놓는다고, 데리고 앞으로 못 잘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저는 그 진짜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 가운데 한국의 문맹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근데 제가 졸업할 때는 6학년까지 졸업해도 자기 이름 못 쓰는 사람 많았습니다. 나 이런 얘기하면 자꾸 그냥 옛날 라떼가 내가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학교 출석일수보다 결석일수가 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 못 쓰는 아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장사할 때 보니까 구구셈 내보다 더 빠르더라고. 그거 꼭 학교 때 그렇게 배워야 되냐? 이제 그래 했다고 이제 아주 지금도 그 생각하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할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정말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말 있죠. 70대는 학력 차이가 없다고. 대졸이나 국졸이나 고등학교 70대 넘어가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80대 넘어가니까 빈부격차가 없더라. 수억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매달마다 그냥 노인 그 복지연금 받아가 사는 사람이나 80 넘어가면 똑같고요. 옛날 어른들 말입니다. 90이 넘어가면 집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똑같다고. 지나가고 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카이로스가 뭐냐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지금 시간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고 우리의 시간을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날을 계수하소서, 이 바로 이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그러는데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너무 평범한 결론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찬송 소리입니다.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귀가 들려서 온갖 짓 다 할 때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쫙 타니까 혼비백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직접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번, 3번 꼭 찬송하십시오.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 사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많은 소리? 성경 읽는 소리. 저는 한 달에,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딱 지난 6월 말에 연말에 은퇴하고 나니까 성경 한 달에 성경 일독합니다. 오늘 제가 끝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월 1일 시작해서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끝납니다. 한 달에 성경 꼭 한 번씩 읽는데요, 한 번 읽는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성경을 1년에 성경 일독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6개월에 일독할 수도 있고 3개월 일독할 수 있지만 자꾸 읽다 보면 성경 읽는 게 점점 더 빨라지는데요. 그런데 은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 목사님, 저 학생들 잘 들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자꾸 읽으면 뭐 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밥 먹을 때 이게 콩밥, 잡곡밥, 반찬 다 여러분 칼로리 알고 영양가 알고 먹습니까? 여러분 저는 미안합니다. 자만이 아니고 저 박사예요. 성경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성경 읽어보면 모르는 거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성경 백독 안 하면 신학,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대학원 수준이 높아가지고 신학대학원 가도 못해요. 저도 여러분 목사님들은 성경 백독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 다 알고 읽겠다? 교만해요. 교만입니다. 몰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그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급작한 일이 있어 기도하면 막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막 능력이 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이 능력 관리입니다. 이 능력은 제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찬송. 사탄이 도망가잖아요. 사탄이 도망가잖아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찬송, 기도,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자, 어떤 분이요 기도를 했대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강에서 고립이 됐대요. 그래서 지붕인지 집단인지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눈을 떴는데 큰 통나무가 하나 떠들어가더래요. 통통통 떠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통나무를 잡아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아니야, 나 안 잡아도 돼. 하나님 나 구해주실 거야. 통나무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곁에 있던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통나무를 안고 가면 저 가면 구출 받을 텐데. 그 다음에 저 선생님 보다 사람이 못해서 저기에서 보드를 하나 띄워다 통통통 막 물이 힘대 막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이 타라 그러니까 도도하게 그랬대요. 하나님이 구해주시는데 내가 뭐 한다고 그 통나무 탈 거냐고. 그 통나무 배를 탈 거냐고. 그 통통통 배 가다가 저 떠내려가면 어떡하냐고. 나 못 탄다 그러더래. 기가 차지요.
그러니까 곁에 보던 사람이 보다 못해서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 헬기가 떴어요. 내가 밧줄을 내려주면서 빨리 이 줄을 잡고 올라가니까 나 줄 잡고 올라가기 힘들어. 헬기가 없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죽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왜 죽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해놔놓고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 기도했기 때문에 통나무 보냈잖아. 너 기도했기 때문에 통통배 보냈잖아. 너 기도하니까 헬기 보냈잖아. 여러분, 그게 나는 어제 아래,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우리 직장 토요일날 직장 선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김창영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거기 가만히 들을 때 나도 무슨 얘와 그런 사람이 가만히 그 내용을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 얘기더라고. 내 얘기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동력자 주셨고, 좋은 교회 주셨고, 더군다나 강남 금식기도원 주셨고, 우리에게 언제나 시시때때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들 주셨는데, 내 관리, 내 도도함 때문에 내 업적에 빠졌어. 목사란 내 직분에 빠졌어. 내가 남만큼 알고 남만큼 지식 가졌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그 사람처럼 당하는 거 아닌가. 남의 얘기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제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얘기를 들을 때도 나는 웃으면서 끝냈어요. 좀 은혜로운 설교, 좋은 설교하지 뭐 저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냐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차피 기도원 오셨으니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보배로운 영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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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